저는 어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우리 혜중이가 아들을 낳아서 순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알면 더 감사하죠. 우리는 아들만 선물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들의 생명도 선물로 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도 선물로 받았고 이제는 저주는 떠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가 효자가 됩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효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님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색내면서 하면요, 진수성찬은 먹지만 마음에는 슬퍼요. 제가 제 생색내려고 그런 거지 정말 은혜를 알고 하는 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면요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은혜를 알아야 마음에서부터 한마디라도 해도 그 말이 부모에게 감동이 되고 고마운 거예요. 본인도 은혜를 알고 어머니를 대하고 아버지를 대해야 본인도 행복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 좋은 결실이 맺어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끝이 안 좋아요. 잘하다가 섭섭한 거 하나 있으면 그거를 꼭 해가지고 나중에 원수를 갖고 못되게 울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실은 일은 잘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은 서로 불행해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은혜를 잘 알아야 복된 관계가 되고, 사람 뭐라는 은혜를 아는 사람 보고 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됐어. 그 얘기는 사람이 기본적인 도리인 은혜를 안다는 소리예요. 은혜를 모르면 어때요? 못돼 먹은 놈,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또 우리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별로 갖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쩌면서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또 하나 뭐냐면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도 있고 넉넉해지고 행복해요. 기뻐요. 예수는 잘 믿는다 그랬는데 늘 우거지상을 하고 산다. 얼굴이 늘 칙칙하고 늘 불평을 하고 원망이 가득해서 산다. 그거는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최고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성령이 뭐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둘밖에 없어요. 성령이 계시고 하나는 악령이 있어요. 악령을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신이 있고 가짜 신이 있어요. 진짜 신은 이상 만드시고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런 만물만 창조한 게 아니라 천사들 이런 걸 다 누가 창조했냐면 하나님 다 창조했어요. 그런데 원수가 타락을 해서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 지위를 벗어나서 반역을 해서 일어난 게 원수 마귀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 이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기적과 역사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가 신처럼 행세를 해도 사람은 끔뻑 속아요.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신인 줄 아는데 그게 신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귀신들과 타락한 이 원수 마귀는 실제로 어떻게 하냐? 사람을 죽여요.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사람을 살려요. 회복시켜요. 아주 기쁘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뭘 받아야 되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 받아야 사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성령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를 갔더니 헌금도 많이 되고 뭐 어떻게 해라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해라는 걸 못하고 사니까 아는 게 괴로우니까 나한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더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성령 받지 못하고 살면요, 하나님 말씀이 기쁜 게 아니고 짐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좀 왜 이렇게 계셔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못 살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 받고 보면 하나님 계신 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을 강하게 만들고 살맛이 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성령 받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사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멋대로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하며 살았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가 마음대로 짓고 까불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며 살았구나.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인인 걸 알고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 죄값을 하나의 아들을 보내서 그분이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무서운 죄가, 그 더러운 죄가, 그 부끄러운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은 사실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요. 아멘. 성령 받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긍휼을 알고 최고 행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말술사였는데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비상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을 깜짝 놀랄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라고 큰 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도 그를 아주 신처럼 그 동네에서 떠받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 동네에 빌집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오래된 중풍병자가 낫고 놀라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때부터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그 빌립 집사의 말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요한을 파송을 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 보니까 희한한 일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아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성령을 한 사람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적도 봤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 받고 사람들이 막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나 하면 이 사람이 옛날에 마술사였을 때 생각처럼 그대로 그 생각을 그대로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하실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 최고다.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마술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서 안수만 하면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한테 돈을 싸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돈을 주면서 나도 누구한테 안수하든지 이 성령이 나타나도록 내가 안수하는 사람 다 성령 받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돈을 싸갖고 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거든요. 어떤 일을 부탁을 할 때 뇌물을 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큰 일을 부탁하든지 그러면 이제 돈을 갖다 주는데 지금 뇌물을 바치듯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뇌물을 받아 챙긴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오늘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어이구, 정말 간 떨어지도록 깜짝 놀랄 그런 말을 선포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베드로는 돈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따라 자기 유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군 줄 아니까. 너는 하나님 준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알았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책망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성령의 역사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역사도 체험하면서 뭘 원하냐? 능력밖에 원해. 능력. 근데 시몬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뭔가는 저 사람은 어떤 신비한 어떤 놀라운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서 그런가? 어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뭘 했기 때문에 저런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무슨 이상한 도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마술사와 같이 자기가 마치 성령을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성령은 사람이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쪄들었던 이 죄에 대한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죄에 끌려다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많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옆에서 계셔서 항상 그걸 이기고 승리해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아주 멋진 하나님 나라의 기업자요 후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존귀한 인생을 만들려고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만 탐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해 자기가 마음껏 주고받고 이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는 괜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뭐 하려고? 이 마술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신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술을 행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칭찬하고 와 놀라듯이 자기를 그렇게 떠받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갖다가 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이 모습을 보면서 시몬을 향해 책망한 게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엄청 무서운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시냐? 그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오시는 것이에요. 예. 성령님은 능력만이 아니고 그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는다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너는 이제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책임져 주마. 너의 죄는 내가 다 깨끗하게 썼다. 난 너를 망하지 않게 보호해 주마. 너는 이제 나의 성전이다. 우리 이렇게 성령이
이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거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기쁨뿐만 아니라 성령 받으면 이렇게 임마누엘의 기쁨을 체험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선물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를 체험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그 은혜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냐? 이 시몬은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는데 뭐라고, 이거는 성령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시몬은 하나님과 그 마음이 바른 관계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만 관심이 있냐면 그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면, 베드로 요한이 안수할 때 다른 사람이 성령 받듯이 내가 안수하는 사람 누구든지 성령 받게 하는 거, 그 능력을 자기가 소유해서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속에. 그 동기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를 사람들이 떠받들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몬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마음이 어떠냐? 마음을 바르게 갖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 받아요. 하나님은 관계없이 사람 앞에서, 이거는 위선이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위선.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인간 앞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착하면 착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잘못된 게 그대로 폭로가 돼요. 다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려고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게 되는, 어떻게 바르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우리가 볼 땐 사랑과 공의가 반대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하나예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진리 가운데 사랑이에요. 공의 가운데 사랑이고, 또 공의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 찬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야만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 때문에 대표해서 처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주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사람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대표해서 아무 죄가 없은 그분이 죄값을 치르시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죄를 대신 감당한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어떤 사람이 임한다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보실 때 옳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이 성령 받아요. 그래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생을 맛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 십자가의 도, 이 도에는 너는 관계도 없고 너에겐 분깃도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돼야 하나님 나라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 있는 거지. 아예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몫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야 예수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나라와 그 놀라운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올 목도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가 남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질 세상, 정권이 바뀌면 무너져서 큰 집에 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는 변치가 않아요. 그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그 사랑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못 망가뜨려요. 그래서 가난해도 기근이 들어도 병 들어도 사업에 망해도 이런 사람 안 망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안 망해요. 오뚜기처럼 발로 차고 굴려도 우뚝 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아멘.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져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복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가 남의 나라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니까 우리 나라구나. 아버지께 바로 내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랑을 체험하고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정말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은 어떤 사람이 임할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요거를 확증해 주는 분이에요. 그걸 확실히 믿을 수 있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시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세례까지 다 받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시몬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성령 아니면 원수 마귀예요. 악령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 시몬은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요? 악독. 독이 있어도 어떻게 악해. 악독이요. 악독이 그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 꼭 매여서 있는 거예요. 불의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 시몬은 지금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뒤에 배경이 원수 마귀에게 붙들림 받은 거예요. 불이 완전히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 하나이시니까 원수 마귀 쫓겨가요. 그래서 이런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돼요. 우리가 일제에서 자유를 얻어서 해방을 얻었듯이 이 못돼 먹은 원수 마귀의 겁박과 유혹과 공갈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알고 경배하며 살 수 있게 된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만 진리 가운데 이런 자유를 얻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유를 못 얻어요. 성령 받아야 악독에서 벗어나고 그 마음이 정한 마음, 하느님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불이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입혀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그 영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 유지하고 모든 만물이 다 그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높으신 권세 있으신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성령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이 주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돈의 노예가 되질 않아요. 세상 정력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지 않아요. 어떤 세상의 권세 앞에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종살이 하지 않아요. 죽을까 봐 덜덜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어도 살 일은 살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에 임박할 때 더 기뻐요. 소망이 되고.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죽을 고비를 당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믿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심이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개척한 우리 이승철 장로님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제가 그때 너무 천국이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우리 장로님이 계신 천국. 이제 언젠가 우리도 그 천국 가겠지. 그게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가깝게 천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체험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언젠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이 배울 날이 올 줄을 믿어요. 그래서 죽음이 단순한 우리들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세계,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한 주님, 그 얼굴을 뵙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누굴 전하냐?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복음으로써 오늘 이렇게 잘못된 시몬의 생각을 책망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너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이런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고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수의 협박과 공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 죄값을 다 치르셔서 내 죄가 사함받은 걸 아는 사람은 원수가 와서 우리를 참소해. 네가 그래도 집사냐? 네가 뭐 그렇게 해도 목사라 그러냐? 그러면 옛날은 폭폭 꼬시러져요. 지는 거예요. 그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격을 받을 때 그래 내 죄가 그것뿐인 줄 아냐? 훨씬 많은데 주님 나 다 알고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깊이를 체험해서 더 거기서 망하는 게 아니라 좌절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 옛날에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상처받아요. 바른 말하면 그걸 못 받아들여요. 다 너는 안 그러냐고 오히려 더 이렇게 오히려 어긋날 때가 많아요. 성령 받게 되면요 지적해주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지 몰랐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러면요 주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평강이 오게 돼요. 내가 평강하다 평강해도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죄가 사함받았다. 너는 이제 내가 사랑한다. 너를 내가 지켜주마. 그래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고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베드로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시몬을 만나서 그 시몬의 돈에 넘어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꾸짖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너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제대로 살아라고 얘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쭉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서 뭘 전했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돈보다 귀한 예수님, 내 목숨보다 더 사랑스러운 예수님, 모든 권세보다 더 높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이렇게 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사셔서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건져내고 정말 저들이 눈물이 변해서 이제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해서 소망이 되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생명의 주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복음 전파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